이 시간에는 다시 시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런저런 고민들이 다 많을 겁니다. 다 편안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어서, 혹은 우리는 그 고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자책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이렇게 설 수 있을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혹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나를 통해서 또 니느웨 성 백성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 괜찮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그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힘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붙잡아야 할 말씀은 두 번째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요나는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도망쳤던 사람이었었고, 요나는 그저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실수는 그래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었고, 그건 의도적인 잘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묵살해버리고 거역해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그거를 그냥 내팽개쳤던 사람, 바로 요나였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1절의 말씀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 이 말씀, 기회죠. 하나님께서 요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절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 본다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딱 한 번의 기회만 줄까요? 우리에게는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걸까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 기회는 아내가 받지 못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성도님은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내팽개치거나 그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의 기회만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의 기회만 주어서 그 제자들이 그 기회를 잡아서 제자들은 제자의 사역을 그것을 잘 감당했을까? 아마도 손에 꼽아본다면 제자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사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죠. 그 3번 부인할 때 보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성경에서 가장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말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그 고난 당하실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당할 때 베드로는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만찬을 벌이면서 그날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정말로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했었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뭐 말할 거 없어요. 갸른 유다도, 성도 여러분, 갸른 유다가 한 번의 기회만 받았을까요? 아니요. 갸른 유다도 몇 차례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만찬을 벌일 때 내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파는 자다라고 하는 그것도 기회였었고, 회개할 수 있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다가 이 유다가 바로 이제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행할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유다를 향한 회개의 외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팔았던 그 은돈을 제사장들에게 갖다가 돌려주고자 했을 때 그 돈을 받지 않겠다 했을 때 자기 잘못이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유다가 깨닫고 있었어요. 문제는 유다는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게 갸른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2번, 3번, 4번의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 내 판단이 옳다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갸른 유다였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을 똑같이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가 젊어서는 띠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다녔지만 이제 너는 이제 사람들이 너를 띠를 띄우고 묻겠다는 거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의 그 길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베드로는 다시 시작했어요. 내가 비록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한 자리에서 내팽개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나를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오늘 요나를 보니까 그러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니느웨 토해내게 되었을 때, 성도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요나가 실패한 자리였었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니느웨 바닷가 그 자리였었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부터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되어지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실패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보다가 깨닫고 거기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실패한 나를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하나님 정한 마음을 그 마음을 다시금 창조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그 마음, 무슨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주신 그 정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사라져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그만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그 정한 마음을 다시금 창조하소서. 창조가 뭡니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데, 내가 이렇게 정말로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마음을 다시금 이게 살아날 수 있도록 창조해 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뭐 어디 가서 그냥 뭐 돈 벼락 맞고 뭐 어디 가서 뭐 놀라운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게, 그게 정말 은혜구나 깨닫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부르심 속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어떤 크기가 아니라, 순종은 그냥 내가 어떤 크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행하고 있는가. 순종은 한꺼번에 많이 했다고 성도님 그게 그것은 참다운 순종의 모습은 아닙니다. 순종은요, 많이 했으면 그 많은 것 가지고 그 방향 그대로, 또 작은 마음이면 그 작은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자, 요나가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 말씀하셔서 이르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벌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말씀 들었어요. 자, 이 말씀 듣고 요나는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똑같이 이 말씀 듣고 요나는 첫 번째 말씀 들었을 땐 일어나서 배를 타러 갔어요. 배 밑바닥에. 순종 아니죠.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쳐버려,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요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가? 순종은 성도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까다롭지 않아요. 순종은 그냥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냥 그대로, 거기에 뭐 더 양념을 첨가하거나 거기 뭐 계산하거나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뭐 거기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순종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라 하면 네 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나는 그런 순종, 단순한 순종은 거창해서 뭐 대단한 것을 해야지만이, 야, 순종 잘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야, 참 대단한 순종이다. 물론 하기 힘들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은 큰 거 한 방이 아니라, 성도님 단순하지만 그냥 묵묵히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에서 보면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요나가
설교했어요. 자, 요나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가? 자, 4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어떻게 외쳤다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걸 외쳤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 말씀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들어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설교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그 외침의 내용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그 말씀만, 요나가 다른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 단순하지만 요나의 그 말이, 이건 뭐 거기에 감동적인 스토리도 없고 거기에 어떤 설득적인 논리, 뭐 철학적인 사고, 어떤 거기에 뭐 눈물 쏙 빼는 어떤 그런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설교 들을 때 어떤 설교가 참 좋은 설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설교의 내용에 어떤 감격적인,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웃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막, 그래서 야, 그 말 들으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참 재밌고 막 처음부터 막 끝까지 막 흥미진진하고 뭐 이런 설교 들으면 야, 참 설교 잘한다, 설교 참 재밌다, 설교 참 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오늘 요나의 설교를 보니까 요나의 설교는 딱 그거였었어요. 40일 지나면 하나님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이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너는 가서 저 백성들을 인도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번을 그랬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말을 못합니다. 나이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나는 그 말만, 모세는 그 말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했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입술에 입이 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거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 잘하는 걸 원했는가? 모세가 말 잘하는 걸 원했는가? 모세가 백성들을 잘 설득하는 그 수사학, 말 잘하는 거 수사학이라 그러거든요. 수사학을 잘 가지고 있었는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있는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막 찬란한 언변을 가지고 이 바로왕에게 그 백성들 내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었는가? 모세는요, 모세 자기 자신의 고백처럼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가치, 순종의 어떤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씀만 했잖아요. 화요일마다 우리 전도 나가시는데, 전도 나가서 전도할 때 뭐 어떤 분 만나면 그 만난 분에게 뭐 여러 가지의 것들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딱 한마디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분에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어떤 분에게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도 오늘 요나의 선지자의 모습 보니까 거기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왕도 듣고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알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그 보리떡 가지고 나올 때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야, 뭐 하실 거야,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 아이는 그냥 예수님 배고프시겠지,
배고프시겠지. 이거라도 드시면 괜찮겠지. 단순한 생각이죠.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나.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큰 역사들을. 성도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것, 그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거기에 어떤 감동도, 아니 내가 뭐 성경도 모르고 나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오늘 요나가 이 말씀 통해서 어떤 큰 그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단순한 겁니다. 그 단순함의 순종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 자, 오늘 요나 선지자의 그 단순한 설교를 들었던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했어요. 자, 4절, 5절 말씀에서 보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나가 4절에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더니, 자 5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자, 오늘 5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40일 지나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 믿고 이 사람 금식하고, 하나님 믿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베옷을 갈아입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난 연후에 그 자리에서 빨딱 일어나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향 그대로 가면 이거 회개 아니잖아요. 회개는 내가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일어나서 삶의 가는 방향이 아니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원할 수 있는. 자, 오늘 니느웨 성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금식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베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 그게 믿고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갈아입게 되어지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왕까지 나와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보좌에서, 보세요. 6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 그 자리, 그 왕의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왕의 자리가 니느웨는 아수르 왕의 자리예요. 황제. 그 황제들은 자기가 황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의 모든 신들이 내 앞에 다 무릎 꿇었다. 내가 신인데 내가 다 모든 신이 나 앞에 와서 무릎 꿇었다. 여호와 그 신도 얼마 있으면 무릎 꿇을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와서 왕처럼 생각하는 그 니느웨 왕은요, 신이었었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그 말씀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보좌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서 보니까 왕복을 벗었다. 그리고 베옷을 갈아입었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이 자리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히스기야 왕이 회개했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을 주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히스기야 왕이
회개해요. 통곡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자, 왜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그 연장되어진 것은 삶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불을 지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왕이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그 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짐승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도 먹을 거 먹지 말아라. 다 금식해야 된다. 그 시골에서 소나 돼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얘들이 밥때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서도 보면 저녁 때 해가 질 때쯤 되면은 막 돼지들이 밥 달라고 주인한테 꽥꽥 합니다. 밥 줘! 주인한테요. 소리 질러요.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돼지들도 지 밥 먹을 때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니네 왕이 어떻게 말하냐면 짐승도 먹으면 안 된다. 짐승까지 그냥 억지로 소리 지르든 말든 짐승도 물도 마실 것도 주지 말고 모든 백성들은 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 선포하면서 너희가 떠나라. 강포에서 악한 것에서 너희가 떠나라라고 하는 회개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가 회개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회개한 거죠. 그리고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리였으니까 사람들 도를 2배, 3배 빼앗고 막 그냥 그렇게 살던 이 삭개오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겠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내가 다른 사람과 빼앗은 거 4배로 갚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삭개오가 삶의 방향을 바꾼 거죠. 이제는 세리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내 삶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요나가 또 니느웨 백성들이 살았을 때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 고모라성 아브라함이 거기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결국 10명까지 없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냥 이 소돔 고모라성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성도 여러분, 노아가 열심히 방주 만들고 그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못 애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요, 그냥 심판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의 시간에 우리 제사장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요, 하나님이요, 그 레위 자손을 들어가지고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자, 헌신할 자 누구야? 레위 자손이 저요. 칼을 차고 들고 나왔어요. 칼을 차고 들고 나와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 하나님 보내요, 레위 자손들을.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성경에 보면 가족, 이웃,
형제 그 사람들을 그날 보이는 대로 쳐서 죽였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결코 죄 앞에서 뜻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이 그 말씀 앞에 짐승도 먹지 않고 회개하고 제 위에 앉아서 베옷을 갈아입고 하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을 때 그 역사에 순종했던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그런 역사와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이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령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 나의 10번째, 나에게 100번째, 1000번째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야 돼요. 괜찮습니다. 내가 1000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도 하나님 1001번째 기회를 나한테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은요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아 오늘 린뉴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 용서함,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하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